찬송가 23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36장 찬송입니다.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며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한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친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인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받아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도 초막절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 세상에 인정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가랴서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그 꿈과 환상을, 또 비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에게도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대적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대적하고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그 대적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은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가 하나의 큰 성전으로 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 비전을 한번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의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데 도구가 되었던, 그런 괴롭혔던 이방 대적자들을 먼저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것인데 그 재앙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서 있을 때, 서 있기는 하지만 살이 썩어가고, 또 눈동자가 그 눈 안에서 썩게 될 것이고, 또 혀는 그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모양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산송장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생명이 없는, 다 죽어가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도록 그런 하나님 백성의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셔서 피차 손으로 붙잡고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서로 붙들고 늘어지고 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공격받을 때 유다도 나와서 싸움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저들이 함께 싸울 때 승리를 얻고 전리품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금, 은, 또 의복, 전리품들을 탈취하게 되는 것이죠. 힘이 많이 모아질 것이다, 많이 탈취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처지였지만 이제는 이기고 전리품을 취하는 그런 상황으로 역전되게 되는 거죠.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이 되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도 같은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그동안 모아놨던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다 이렇게 심판을 받지만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면 받아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방금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이방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그 이방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은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다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자기에게 익숙했던 옛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절기를 지킨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과거에 잘못된 것들, 옛날 방식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실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거절한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 생명의 근원이 그쳐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지고 곧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만일 애국과 같은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 올라오지 않게 되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고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 나라라도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으면 그들에게도 똑같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는 다시 확인을 해주십니다. 애국과 같은 강대국이든 세상을 제패했던 이방 나라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나라는 모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힘이 있는 자들은 그 힘을 믿고 교만합니다. 자신이 가진 경제력, 군사력, 외교적인 힘만 믿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보를 지속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은 받아주시고 끝까지 기회를 거부한 자들은 은총을 거두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거기에 모여온 모든 사람들, 그 나라 자체가 성전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계획을 선포하시면서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말에다가 방울을 다는데 거기에도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쓸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이 제사장의 복장 중에 판결 흉배가 있는데 이 흉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서 착용하도록 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 복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인데 이 율법에 발이 쪽발로 갈라져 있으면서 되새김을 하지 않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 말은 거기에 속하는 것이죠. 부정한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방울을 이렇게 달아서 길들이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조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서 달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 부정하다고 여기는 곳에서조차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켜지는 곳이라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성결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제를 받던 솥도 제단의 주발처럼 거룩한 성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용품 자체도 이제 성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뜻에 합하게 사용되는 성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새 예루살렘은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사 드린 자가 와서 그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게 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자들이 다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예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가나안 사람이 여호와의 전에 없을 것이다라는 말은 직역을 해놓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가나안 사람은 사리사욕을 챙기는 그런 장사꾼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뒷부분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는 만군의 야훼의 전에 장사꾼이 있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자만 남아 있을 것이지
거기에서 뭐 욕심을 부리고 장사를 하고 이득을 취하고 사리사욕을 챙기고 이런 자들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들을 보면 좀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것들을 꿈꾸지 않습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법이 성경의 정신을 따라 제정되고 모든 백성들은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고 나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현실의 세상을 보면 그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지만 여호와의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들어지는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나라, 그 비전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욕심과 죄악에 탐욕에 물들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고 나면 모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는 자리에서 여호와께 선결을 외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먼저 내 있는 자리에서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오실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